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도 참 이 구절은 그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해 있었던 요절로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잘 외우는 또한 구절이기도 하죠. 이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되는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 5장에서 있는 이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이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로 시작되는 이 첫 번째 권면과 어떻게 보면은 이 단절되는 권면 같은 그 내용이 좀 상이한 그런 내용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독립된 구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상호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항상 기뻐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거할 때도 또한 까닭없는 이유로 어떤 악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드러날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무감이나 체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자라면 어떤 당위적인 그저 마땅한 일로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시고 모진 핍박과 고난과 고문과 끝내는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나 그 자리에 결국에 못 박힌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이 그 자리에서 못 박혀 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때로는 그 악한 일, 부당한 일,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신 것 같이 우리도 끝내 그리 하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을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사실 기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 마음으로서의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기쁨의 근원은 단순한 어떤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 예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아는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단순히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냥 그에 따르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조이풀한 이런 기쁨의 어떤 감정,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계적으로 놓여져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어떤 누구라도 기뻐할 일이 생기면 그냥 그렇게 응당 뒤따르는 어떤 그런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이 앞에 성령애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열매라는 것은 거기에 수고가 함께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작정하는 마음, 어떤 경우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려 하는 우리 마음의 의지가 발동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열매이기에, 기쁨이기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진짜 뭐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안 잔다고 하더라도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요. 1시간도 우리는 사실은 막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기도줄이 갑자기 멈추고 뭐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낙심되고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는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로 그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으신 그 뜻,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그저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정도의 그 기도에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 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종국에는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인생사 세옹지만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그 뜻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범사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명령이라는 언어로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따르다 보면 끝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어떤 때에도 그 모든 상황과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이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의 이 앞서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긍정적 긍정 명령문이었다며, 잇따르는 이 세 가지 명령, 이 세 가지 권명은 부정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부정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명령부터 이 세 가지 뒤이어진 이 명령과 이 권고는 앞에 이 세 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권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안에 가만히 보면은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긴밀하게 체인 구조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논리 구조는 항상 이 각각 제각각인 것 같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이 사실 긴밀한 체인 구조로 논리적인 연결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것 없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 언제나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한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상태이기도 해요. 물론 구약을 살아가던 때에는 어떤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그런 붙드심에 그 붙들리는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성령이 그를 사로잡기는 했어요. 그러니 어떤 한 특정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그를 붙잡아 그를 사로잡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반드시 어떤 성품적인 성령의 그 열매가 그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 아닙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그를 성령이 휘감아 그가 자랄 때부터 지배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만 능력으로서 성령을 행하는 사람이었지, 그 성령은 그가 결국 그 성령의 그 열매로서 그가 그 성령을 내면화하지 못할 때 결국 그 안에서 성령은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자원하여 갈망하며 간구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도둑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갈구하고 갈망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찾아오시고 성령은 일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권면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성령을 이 불로 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불이라고 언급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벤림이라는 단어인데 끄다, 진화하다, 억누르다, 가라앉히다, 약해지다라는 뜻, 그런 용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성경에서 곧잘 이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단순히 그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 파워, 힘, 그런 권능 그런 걸로 어떤 우리 마음을 단순히 활성화시키는 어떤 에너지나 예를 들면 어떤 동양의 기 그런 걸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제3위로서의 위격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폭력이나 강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마치 구걸하듯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구걸하다시피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고, 아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마치 구걸하듯이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충성과 신실함을 바라세요. 아니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짐이나 멍에나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랑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감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그 믿는 기도가 전제와 조건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그것이 아니라 이건 상호 인격적인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질 때 정확하게 딱 누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그거를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던 간에 그 사랑이 시작되면 서로 교감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고받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격적인 소통과 나눔과 그 교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 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마치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 또한 꺼지지 않는 불로, 소멸치 않으시는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날 때, 감사 대신 원망의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머무실 그 공간은 점점 좁아질 겁니다. 마치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그동안 나와 사랑했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결국 그가 떠난 것 같이 성령은 소멸하실 것입니다. 사그러질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단순히 앞날을 말하는 그런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 그것을 말하는 예언, 하나님의 뜻을 밝혀 드러내는 그런 예언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 그 모든 것을 함께 말하는, 그걸 아울러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는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확정되지,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써지지 않았을 때예요. 써지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들의 편지, 그리고 이 또 한참 뒤에요,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순회하면서 각각 세워진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 권면했습니다. 바로 그때 순회하면서 권면했던 그 말씀들이 바로 예언의 말씀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 사견, 자신의 생각,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걸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구별하여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말들은 잊혀져서 사라졌지만 문서로, 글자로 기록된 것, 이것은 남아서 우리에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당시에, 또 사도들 당시에 이 모든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뭐라고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성경이라고 말하면 뭐 구약 성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성경을 말하겠죠. 그런 것과 같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사도 바울의 편지도 억지로 풀다가 잘못 해석하여서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교회들 위해 보내는 그 편지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구약 성경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더불어 설사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남지 않더라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 믿는 자와 이방인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이혼을 한 사람은 재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혼의 위기 가운데서는 어떻게 신자들은 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여러 말씀들을 하다 7장 25절에 처녀, 그러니까 믿고 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5절이에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있는 믿는 만약에 여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는데 핍박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참아라. 그런데 그가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가 이혼을 요구하거든. 끝내는 그로 인하여 너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그가 만약에 이혼을 요구하면 어떤 여러 문제를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가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너와 함께 계속 사는 것을 원하거든. 그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그가 회심할 수 있기 때문에. 라든지 그런 여러 말씀들을 하다 이제 처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께 받은 바 계명은 아니다. 내 사견이다.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주께 받은 계명은 아니지만 신실한 내가,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말하는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곧 성도들에게 임박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결혼을 하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데, 결혼한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 이건 내 사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편지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편지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일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일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어떤 것은 비록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긴 하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결국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거리끼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언의 말씀의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서의 모든 권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가볍게 여기게 되면 성령은 그 심령 가운데 사그러질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의 영은 곧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기도가,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는 이 말씀은 좋은 게 좋은 것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대부분 풍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정서에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은혜 있게 해. 그냥 덕스럽게 해야지. 물론 참 귀한 말이기도 해요. 정죄의 분위기보다 법처럼 법이요 하고 손들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것보다 어쩌면 나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의 좋은 게 좋은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에서의 좋은 것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칼로스, 선한 것, 고상한 것,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철학,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것을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기원이 악한 것이라면 이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따져서 잘 살펴서 헤아려 보아서 그 근원이 그 시작한 그 내면이 그 내면의 상태나 그 성질이 악한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모양마저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항상 기뻐하라로부터 시작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이 모든 선순환 구조가 깨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악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제도나 많은 문물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과연 그러면 그냥 이게 그래 악은 악을 모양이라도 그러면 취하지 말고 버려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악이 뭔데? 구체적으로 뭐 그냥 그냥 우리 악을 버리십시오 하고 외치기는 좋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악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언뜻 제 마음 가운데 왔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는 음란함의 문제고 하나는 그 물질 문제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하루에 가격 변동 보기 수백 프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잃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도 어떤 기사 가운데 어떤 청년 하나가 청년 셋이죠. 청년 셋이 그 대출을 받아서 1억씩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뭐 그 짧은 채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30억, 40억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재테크를 하는 그 컨설팅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걸 대출 받아서 어떻게든지 강남에 있는 그 뭐 부동산을 이렇게 사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비트코인을 해서 30억, 40억의 자산가. 물론 그가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 이 투자에서 성공하는 그 따는 자리에 섰으니까 그런 자산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직업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땀 흘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그러한 그 삶에 어떻게 보면 그런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한 마치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축복 같은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 또 계속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그것 때문에 돈을 잃어서 뜨거 하고 도망 나오는 게 오히려 축복 아닙니까? 설사 그것으로 큰 돈을 큰 자산을 모았다고 한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일상 하루하루 이 주어지는 삶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격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런 일상의 수고로운 노력의 그 결실에 대한 그 보상 그것이야말로 신비이며 감동이며 감사와 감격인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음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그 뿌리를 살펴보면 악은 결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말씀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이 선순한 구조 성도들을 향한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선한 선순한 구조를 무엇이 깨뜨립니까? 바로 그 악이 그 구조적인 악이 결국 깨뜨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예언의 말씀은 곧 오늘 이 날들을,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예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그 일상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온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이 새롭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신비이며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신령한 복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붙잡히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뜻에 붙잡힌 모든 범사에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